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바로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계획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각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복된 그날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 기뻐하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시편 119편 잘 따라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특징은 히브리어 첫 글자를 가지고 각 8절씩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가 10번째였고 오늘은 11번째. 11번째 단어가 카퍼라는 단어인데 숫자 값은 20입니다. 자, 어제까지 1부터 10까지는 첫 번째 단어가 1이었고 알레프 단위가 숫자값 1이었고 두 번째 단어 베이트가 숫자값 2였고 세 번째 단어 김멜이 숫자값 3이었어. 그죠? 5785년 올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헤이 다섯 번째 글자가 바로 헤이였어. 그죠? 그래서 어제 10번째가 요드 글자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11번째부터는 숫자 값을 20으로 약속하자 이렇게 했어요. 저 숫자 값이 왜 그래 중요한가 하면은 저 숫자 값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358이라고 하는 숫자 값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뱀. 메시아의 숫자 값과 노뱀 숫자 값이 358로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온 노뱀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토브, 숫자 값 17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숫자 값 17이 토브. 야곱의 인생 17년, 말년의 17년. 그것이 바로 요셉과 함께한 토브, 좋은 때였다. 그렇게 숫자 값으로 표현해 주는데 오늘 11번째 단어는 카퍼가
20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1부터 10까지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는 오고 11번 숫자는 카퍼 20이다. 저 카퍼 단어 기억하십니까?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죠. 뒤집으면 손바닥이 되죠. 그죠? 적용하고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용하고 적용하면 저 C자 거꾸로 된 것이 그릇처럼 누워져 가지고 뭔가 축복의 그릇이 되는 손바닥에 축복이 당기는 적용하고 적용하면 축복이 그릇이 된다. C자 거꾸로 된 것. 그리고 저 카프란 글자가 두 개가 있죠. 그죠? 앞에 글자는 중간에 사용할 때고 저 뒤에 길게 나타나는 것은 맨 끝에 사용할 때 저렇게 길게 표시합니다. 자, 저 카프란 단어가 그릇이라는 단어도 있고 적용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구부린다, 겸손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적용은 말씀은 어떨 때 적용이 될까요? 내가 겸손하게 구부릴 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부린 사람들, 즉 예수와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구부린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 적용하고 실천해서 마침내 축복의 그릇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한히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신 좋은 것이 당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부리고 겸손히 낮출 때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죠? 특별히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서 저 칼라, 피곤하다, 파괴된다, 세잔하다, 소멸된다 그런 의미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때 콜 저 단어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카라라는 단어, 판다 이런 단어도 오늘 말씀에 아마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저기 아까 칼라, 카프란 단어가 등장하는 바로 저 칼라, 항폐해지다, 파괴해지다, 사라지다, 상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너무나 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인 번역은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저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난을, 징계를 주시는 것도 신실하신 말씀대로 공의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다시 구원시켜서 다시 회복시켜서 돌파도 주시는 분이 약속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한 것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옳게 일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채찍을 때린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대로 저를 징계하신 건 맞습니다. 이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말씀을 향하여 돌아와서 즉시 순종의 자리로 지체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섰으니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저를 건져주시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떤 상태? 아직 내가 원하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을 붙든다는 것이요?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체야 되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뭐 14일 날 어떤 일이 결정된다, 21일 날 오늘 결정된다 아니었잖아. 그죠? 우리는 14일 날 불임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축제를 하게 하실 것이다 아니었잖아. 그죠? 그 시간표는 누가 갖고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다리다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롭게 보상하신 하나님,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만의 세력들은 장대에 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립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을 믿자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뭐 하자고 제가 그랬죠. 특별히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만의 세력들을 발로 밟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하만의 세력을 밟는 영적, 예언적 행동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정케 하시고 성립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래도 나는 지금 아직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구원을 사모하다가 내가 지친 상태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오늘 바로 우리들도 해야 될 모습이죠. 82절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칼라, 피곤하다는 것도 칼라 단어거든요. 자, 공동번역에는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저것도 뭐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 눈이 새했다는 것은, 우리 눈이 피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눈이 새할 정도로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현대인 번역은 내 눈이 피곤해졌습니다. 언제 이 일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 내가 당신의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그것을 보기를 사모하다가 눈이 상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피로해질 정도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속히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죠. 자, 83절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는 스스로가 막 악인들이 교만한 자리 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거짓으로 자기를 치려하고 앞에 뭐 나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신세를 마치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 저 연기 속의 가죽부대, 저 되었으나 할 때 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거든요. 그래서 저 단어를 가장 먼저 키, 요 단어 쓰니까 카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83절도 동일합니다. 자,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 저게 무슨 뜻인가? 저럴 땐 제가 다른 번역을 좀 보라고 그러죠. 그죠? 현대인 번역에 불에 오그라든 가죽부대처럼 마치 내가 쓸모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 불에 오그라든 가죽부대처럼, 쓸모없는 가죽부대처럼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는 지금 핍박도 받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직 내가 해결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과 기쁨과 노래가 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나는 항상 묵상하였고 그 말씀을 신뢰하였고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이죠. 내가 불에 오그라든 가죽부대처럼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자가처럼 저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괴롭히고 너무나 낙단되고 낙심한 상태지만, 지친 상태지만 그래도 저게 중요하죠. 그래도 나는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죠. 자,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저기도 카프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마 해가지고 얼마나 이를 사용하거든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주께서 언제 심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 저 교만한 자들, 저 거짓말하는 자들, 저 불의한 자들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저들을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사람인데, 뭔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데, 뭔가 불의한 자인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땅이 공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고 현실적으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 그 일을 해주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하소연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세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가 나이가 좀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북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도 하나님, 제가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남북이 자유통일로, 복음통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내 남은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네. 특히 누구 같은 사람들. 저 피난민으로 한국으로 온 사람들. 얼마 전에도 세이브 코리아에 나오셔서 축도하셨고 또 강화문에서 설교하셨던 박조준 목사님이 원래 94세시더라고요. 그럼 또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으니까 그분이 이 남한에 넘어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얼마나 그날이 소망될까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던 그 땅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 남한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고, 이 남한을 넘어와서 목사님이 되셔서 뭘 기도했을까요? 저 북녘 땅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94세의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이 그 현장에 나와서 축도도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도 하시고 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설교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그죠? 주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를 핍박했던 자들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고 언제 저 불의한 자들을, 저 공산주의자들을, 저 북녘 땅의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 북녘 땅의 자유를 언제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남한의 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마음이 전달되고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4세 된 김영석 교수도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잖아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그죠? 그럼도 아마 천원벌을. 박조정 목사님도 94세예요. 그 어르신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속히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위원회가 저 북녘 땅에도 임하고 이 대한민국에도 적어도 북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막아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 그 불의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저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85절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 불의한 자들, 오늘날 이 땅을 보는 불의한 재판관들, 불의한 입법부 국회의원들, 불의한 행정부 공무원들, 불의한 정치 검사들, 불의한 어떤 세력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목적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어떤 일을 시도하겠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때 저들이 저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69절에도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나를 치라해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킬 것을 결단하고 말씀 순종을 결단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어떤 답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저 악인들을 하나님이 청소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껴있는 우리들은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 그럼 과거에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마음가짐을 펴내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려면 역대하 7장 14절에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서 이 땅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저 악인들을, 저 교만한 자들, 저 불의한 자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죠?
다음 절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들을 작은 목소리로 엎드리면서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것은 즉시 청소하면서 내 자신을 회개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모습으로 난 정렬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저 교만한 자들, 거짓된 자들,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청소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방법밖에 택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껴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순종의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86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즉 콜이라는 단어에 카프가 등장합니다.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 말씀 속에 있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신다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 이어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합니다.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이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우소서는 이 말이죠.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건지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핍박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불의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거짓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잘못된 길로 지금 이 땅을 붉은 종의 앞잡이가 되어서 뭔가 색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녘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억울한 일인데 또다시 남한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 저 세력들을 막아주십시오. 저 세력들을 반드시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이 선교의 전쟁기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중국으로도 북한으로도 러시아로도 이슬람권으로도 다시 수출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굳건하게 세워주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주의 계명은 모두 신뢰합니다. 나를 말씀대로 도우시고 사람들이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여 주소서. 그것이 바로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습니다. 저게 아까 칼라라는 단어, 저게 파괴한다, 멸한다, 사라지게 한다, 세잔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자,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나는 말씀 정답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죠? 그들이 나를 거의 죽이다시피 했지만 나는 그래도 주의 교훈을 버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달려갑니다. 왜? 말씀이 나의 기쁨이고 말씀이 나의 소망이고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저는 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꼭 저는 악한 몽둥이들, 악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자, 그들이 나를 핍박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들이 나를 찌른다고 나도 찌르고 그들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한다고 나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은 우리가 말씀 정답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많이 미워했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잘못된 말을 내뱉은 것 있으면 그것조차도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 입술로 범죄한 거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저는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 했으니 저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도 하나님 믿게 하시고 그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 살게 하시고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저 악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이제 예수와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용서하시고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게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의 바르게 선대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88절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의 인자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낫을 다시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그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입의 교훈을 더 잘 지키면서 달려가겠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지쳤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뭔가 일하신 것을 그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은 진짜 그 기쁨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하셨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더 신나서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달려가게 되잖아요. 지금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풀어졌을 때, 잘 됐을 때 저 고백처럼 내가 계속 주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저 현장에서 이탈, 저 고백에서 이탈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니까. 그죠? 하나님 응답했었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셨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 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예를 들어서 질병을 놓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럼 나은 그 몸으로 다시 제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몸을 낫게 해주신 이유가 없죠. 그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면 제가 더 잘 순종하며 이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파수꾼 군사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며 제대로 하나님 나를 지키는 사람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군사로,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 단계 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일들도 주께서 다 계수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할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청소할 사람들은 청소해 주시고, 세울 사람들은 세워주셔서 이 땅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순항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소망의 항구로 곧 도착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이 땅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기에 반드시 이 땅 대한민국에서 행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